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안식년으로 와서 있는데요. 한국에 안식년으로 와 있으면 좀 좋은 게 있어요. 우간다가 공용어가 영어라서 모든 것을 예배도 영어로 드리고 생활도 영어로 하고 강의도 영어로 하고 하다가 보면 내 원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면 늘 마음 한 곳이 좀 허전해요. 좀 뭔가 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 한 곳이 허전한데, 한국에 오면 이렇게 모국어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 오늘 아까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하는데 마치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찬양처럼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많이 와 닿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노마서 말씀인데 한번 띄워줘 봐 주실래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제가 우간다에서 무슨 사역하는지 사진 몇 장과 함께 간략하게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우간다 들어가서 아프리카 들어가서 만 1년 됐을 때, 저희가 2000년에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2002년도 아마 언제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아이가 아들처럼 보이지만 딸인데, 이 아이 돌 잔치를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열대과일 앞에 놓고 이렇게 이제 선교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우간다에서 혼자 사역하는 건 아니고요. 한 25명, 26명, 부인까지 다 합쳐서 한 명씩 다 카운트를 해가지고 26명 정도 되는 선교사들이 같이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안식년이 됐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이유로 출타하는 사람 빼놓고 남아 있는 사람끼리 1년에 지금은 이제 2번이죠. 2번 정도 매번 모여서 같이 이렇게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MT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사진이에요.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들 사진이에요. 요것도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들 사진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간다 같은 경우는 우리 남한 인구보다 훨씬 작거든요, 인구가. 근데 그 작은 나라에 왜 이렇게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사역을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하는 사역은 이런 사역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보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우간다에서 하는 사역은 선교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 온나라 선교본부라는 본부가 있고 그 안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방에서 어떤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목회자 훈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이라고 해서 신학과 유아교육과 예배 음악과가 있는 작은 대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된 게 지금 플랜에만 있고 아직 완성을 못한 건데, 초등학교가 지금 만들어져서 우간다는 초등학교가 7학년까지 있는데 지금 5학년까지 학생들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유치원 2개, 초등학교 2개,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는 이제 아직 시작은 못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개혁신학대학교 이거는 가운데 게 학과네요. 예. 초등교육학과, 중고등교육학과고요. 그 다음에 개혁신학학교 시범 교육기관이 있어서 대학 내에 대학하고 연결되어 있는 유치원이 2개 있고 초등학교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가 이제 플랜에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 유치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까지 합쳐서 지금 현재 5개가 운영되고 있어서요. 좀 이렇게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간다 이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숫자를 합치면 아직도 우리가 다 이게 궤도에 올라가지 못해서 한국 선교사, 뭐 미국에서 온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 선교사, 한국에서 파송받아서 간 한국 선교사, 이 한국 선교사들이 한 뭐 절반, 대학은 한 절반 50대 50 정도 현지인들하고 팀 사역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현지 교사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RTC 캠퍼스가 코로나 때쯤 해서 저희가 대학 캠퍼스로 옮겼는데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캠퍼스를 이렇게 조성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가 건물을 한 11개 정도 졌는데 저희는 사실은 특별히 마더기관이 따로 없어서 그 선교사들이 비전 때문에 같이 모여서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떤 기관이 저희를 후원해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십시일반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행히 그 빠른 기간 안에 캠퍼스 건물이 거의 다 완공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게 맨 마지막 이제 종합관으로 저희가 지은 건데요. 뭐 한 400명 정도 들어가는 채플룸하고 오피스들하고 교수동이 다 들어가는 그런 건물을 짓게 됐고 이번 6월 달에 완공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우간다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가까이 학교하고 교회를 전부 다 문 닫았어요. 못 열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전부 다 유급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그때 선교사들이 대부분 할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집중적으로 후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건물들을 완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 사진이고요. 왼쪽의 왼쪽 사진은 이제 졸업식 사진인데 그때는 건물이 완공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 옆에 사진은 이제 현재 실링도 하고 의자도 갖다 놓고 바닥도 새로 하고 한 사진이고요. 거의 완공 상태고요. 이건 이제 저희 소예배실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신학과 학생들 뭐 가까운 교수님하고 졸업할 때 지금 몇몇 학생들 사진이고 신학과 학생들 수업하는 장면이고요. 이것도 이제 신학과 학생들 수업하는 장면인데 한국에서 대학 이제 우간다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학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같으면 뭐 신학 대학이나 이런 데 입학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갓 졸업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간다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현직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는 분들 중심으로 학생으로 와요. 왜냐하면 우간다는 아직 목회자가 되는 기준 조건에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MDV를 마쳐야 된다, 대학원을 마쳐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목회를 하기도 하고 목회자의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지 않아요. 뭐 우간다 전체가 다 학력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을 보면 나이가 꽤 있어요. 네, 신학과 학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내 김미숙 선교사는 유아교육과 디파트먼트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유아교육과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우간다는 유아교육이 그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를 유아교육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유아교육과를 공부한 저희 학교 유아교육과를 공부한 학생들이 유치원 교사나 초등학교 3학년까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많이 와요. 자기를 좀 더 공부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 다음에 우간다도 기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막 갔을 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만 하고 1, 2년 공부해서 라이센스를 따면 교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간다도 교육 기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여기 지금 현직에 있는 젊은 교사들이
자기 자신을 더 공부하고 더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 와서 수업을 하고요. 이제 유아교육과 학생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온라인 수업도 꽤 해요. 우간다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걸 장려하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이거는 이제 저희 도서관 한쪽에다가 저희가 임시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을 연결해서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직접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온라인 교육도 하고요. 이건 유아교육과 학생들 교실에서 공부하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범학교를 다 담기는 좀 그래서요. 그 중에 하나 유치원 RCMS라고 레인보우 크리스찬 몬테소리 스쿨이라는 그런 유치원인데요. 학생들 한 200명 정도 있고요. 교사하고 스텝 합쳐서 한 26명인가 뭐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선교사님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이 사역을 전체적으로 다이렉트하는 선교사님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간다에 되게 많은 유치원들이 있는데 시설이 정말 열악해요. 뭐 문이 없는 데도 있고 창문 없고 뭐 전기 없는데 바닥에 그냥 맨땅인데 뭐 이런 데 많은데 저희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시범이 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학교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갖고 되게 저희 나름대로는 한국 수준에 맞춰서 한번 개발해 보자. 그래서 그런 수준의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대에 있는 소위 말하면 좀 잘 나간다 하는 모든 부모들이 다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졸업하는 학생들 한 교실에 보통 우간다 로컬 학교들이 학생들이 뭐 5, 60명, 도시에는 시골에 가면 100명까지도 막 있고 막 그런데요. 여기는 좀 이렇게 시범이 될 만한 학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25명 내외로 제한을 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졸업식 사진이에요. 졸업하는 학생들, 이거는 이제 교실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들. 우간다 보통 학교들이 자기 교과서도 없이 그냥 공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교과서도 만들고 인트라넷도 만들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교과서도 이 학생들을 직접 모델로 해가지고 교과서도 만들고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제 우간다에서 이 교육 선교 프로젝트를 하는지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간다 현황인데요. 우간다 1인당 GDP는 2025년 전망으로 약 1,353불. 한국의 70년대 후반이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이 6.5에서 7% 정도 하는 좀 빠르게 그래도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70년대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한국은 70년대 고도 성장을 할 때 경공업 또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성장을 했는데 우간다는 아직도 그 농업 중심이에요. 대부분이 다 농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균 연령이 우간다가 16.9세예요. 2024년 기준으로 16.9세면은 얼마나 젊은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 연령이 2024년 기준으로 44.8세거든요. 그러니까 우간다는 인구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죠. 내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 에이즈나 뭐 말라리아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성인 인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어린 인구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래서 지금 막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에 중심을 맞춰서 우간다의 미래를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 선교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교육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있고 미국 뭐 다국적으로 되게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는데 사실 우간다는 기독교가 82%예요. 인구에. 캐톨릭까지 합쳐진 인구로 82%고 이슬람이 13%, 또 기타 전통 종교 이런 것들이 한 5% 정도 됩니다. 이게 2024년도 통계고요. 기독교 안에서 82%의 기독교는 캐톨릭이 37%, 성공회가 30%, 오순절이 15%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독교 인구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좀 왜 한국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 왜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일을 할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거기에는 뭐 몇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그래서 저희가 교회 개척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간다 교회를 우간다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돕는 선교를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저희는 허드슨 테일러나 윌리엄 캐리처럼 오지나 정글에 들어가서 어떤 개척 선교를 하는 그런 팀이 아니고 이미 교회가 자리를 잡았지만 그 교회가 너무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메꿔주는 그런 돕는 선교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또 다른 이유를 한 가지 든다 그러면 미국인 선교사 중에 란다 콥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란다 콥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YM이라는 그 미국 선교 단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던 분인데 이분이 아프리카 북쪽에 이집트의 선교사가 돼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본인이 듣기에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내려가면 기독교 인구가 80%가 넘는 나라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우간다를 여행을 했어요. 우간다를 와서 내가 기독교인이 10명 중에 8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이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간다에 와서 이렇게 쭉 우간다 전역을 여행하고 큰 충격에 빠졌어요. 만약에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을 선교를 해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이집트는 우간다처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분은 이제 미국 출신인데 미국은 그러면 미국이 더 열심히 내가 달라스에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선교해서 기독교 인구가 이만큼 더 많이 늘어나면 그러면 그 사회는 우간다처럼 되는 건가? 이런 모순에 빠진 것이죠. 왜냐하면 우간다는 뭐 부정부패도 너무 심하고 무질서하게 이루 말할 데 없고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뭐 일부 다쳐 뭐 하는 거야 뭐 문화가 어떻다 뭐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가정적인 문제나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혼란을 안고 있어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그래 진짜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우간다. 참 이거는 이름만 기독교인들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간다가 많은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25년 동안 지금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데 현지 친구들 중에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분들 중에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우간다가 나라가 저렇게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우간다 자체가 다 싸잡아서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간다 교육 현황을 보면 우간다가 초등학교까지는 그 나라에서 무상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근데 교육 퀄리티가 너무 낮는데 그래서 51% 2명 중에 1명이 학교에 진학을 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100명이 입학하면 근데 100명 중에서 53명이 끝까지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 2명 중에 1명이 학교를 가서 그 2명 중에 1명이 간 학교에서 그 사람들 중에 한 절반만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거죠. 끝까지.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100명 단위로 100명을 기준으로 말해본다 그러면 100명이 만약에 초등학교 입학해서 53명이 졸업을 하는데 그 53명 졸업생 중에 중학교 레벨, 5레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로 중학교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중에 32명이 중학교에 진학을 해요. 그래서 32명이 진학한 학생 중에 19명이 중학교를 졸업해요. 19명이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19명이 졸업한 중학생들 중에 9명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9명 중에서 6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그 6명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그 졸업한 6명 중에 4.8명이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해요. 그래서 그 4.8명 중에 2.4명이 대학을 졸업한다. 그래서 우간다는 아직도 교육이 심각한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다수의 인구가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어린 인구인데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다. 교육을 받지 못한다. 제가 우간다에 있으면서 지금 우간다를 사는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 수도 있지만 만약에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의 우간다 모습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좀 난감해요. 그래서 교육의 기회는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우간다가 돈이 없고 열악해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나라를 돕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도우면 더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도 되게 심하거든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그런데 교육만큼은 조금 예외인 것 같아요. 교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인생은 참 암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고요. 이런 선교를 하고 있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오늘 잠깐 제가 나눌까 봐요. 제가 우간다 아프리카에서 25년 사역하면서 제가 짧게 세 가지 간증을 해드릴게요. 제 25년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내 25년 사역을 이렇게 잘 보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 첫 번째 간증은 이런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기서 96년도에 결혼식을 했어요. 이 본당에서요. 그때 제 아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여기서 결혼식을 하고 96년도에 결혼식 할 때 아프리카 우간다를 배낭여행을 갔다가 후배들하고 한 달 정도 탄자니아와 우간다를 여행을 하고 막 돌아와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때 결혼식 하기 전에 제가 우간다를 갔던 이유는 뭐냐면 저하고 대학 때 되게 가까이 지냈던 분들이 두 가정이 우간다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어디 강남 모처에서 전도사를 신대원에 입학하고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그중에 한 분 여자 선교사님이 출산 때문에 잠깐 귀국했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만나서 우간다에 있는 선배님들이 한번 왔다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본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갈 수 없는 이유를 얘기를 했죠. 내가 가기 힘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첫 번째 나는 여기서 지금 부교육자 생활하고 있는데 한 달씩 휴가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우간다 가는 거 찾아봤더니 비행기로 스테이하는 시간까지 다 합쳐가지고 30몇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5번 정도 갈아타가지고. 그러면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적어도 좀 보려면 한두 주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휴가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 첫 번째. 두 번째 비행기 여비를 받더니 저는 그때 돈이 별로 없었는데 비행기 여비 마련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세 번째는 이제 4월 달에 결혼을 하기로 그때가 이제 11월 중순이었는데 내년 4월에 결혼하기로 약속한 자매가 있어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이 세 가지 대답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좀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중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에 교회를 갔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는 부교육자분들을 다 바꾸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오셔도 된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린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씩 이렇게 주셨어요. 그동안 수고했다. 제가 거기서 2년 정도 사역했거든요. 수고했다. 그러면서 저희 부교육자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쭉 이렇게 앉혀놓은 다음에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봉투를 이제 전별금이다. 봉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딱 받고 나서 딱 열어봤더니 제가 이렇게 우간다를 한 달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경비가 될까 알아봤던 그 정도 비슷한 금액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그 선교사님을 목요일인가 만났는데
목요일 날 만나고 못 가겠다고 이런 이유 때문에 못 가겠다고 얘기하고 그 주에 교회를 갔더니 그런 일이 생겨서 제 수중에는 이제 시간이 마음껏 있고 여비가 손에 딱 주어진 거예요. 그냥 한 주 만에. 그래서 신기해서 이제 결혼할 이제 지금 현재 아내인데 아내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우간다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뭐 결혼 준비는 내가 하면 되니까 갔다 와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우간다를 갔어요. 그 우간다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어떤 모 교회에 가서 청년대학부 사역을 한 부교육자 생활을 5년을 더하고 우간다를 들어갔는데 그 과정까지 저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우간다로 부르시는구나. 중간중간에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저는 사실은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교를 가겠다고 어떤 학교 다닐 때 보면 선교 가겠다고 막 준비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농촌에는 관심이 많아서 농촌 연구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는 생각도 안 해보고 어디 해외 선교라는 건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우간다를 가본 거죠. 우간다를 갔다 와서 한 달 동안 여행하고 돌아와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부인할 수 없게 우간다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아내하고 잘 상의를 해서 5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마무리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훈련을 받고 우간다에 들어갔어요. 우간다에 들어갔는데 저를 그렇게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 초청을 받고 가서 이런 간증까지 제가 겪게 됐는데 우간다에 갔더니 저를 불렀던 그 한 가정이 제가 도착하는 그 주에 그 달에 두세 주 후에 3주 후에 우간다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간다로 갈 때 나는 뭐 특별히 선교를 오래 준비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내가 그 우간다에 가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선배님들을 열심히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준비하고 갔는데 내가 돕겠다고 했던 한 선교사님이 저희 가정이 도착한 3주 후에 우간다를 철수하셨어요. 그래서 좀 충격이었죠. 나를 부르셨는데 그냥 가시네. 그래갖고 이제 충격이었는데 그래도 한 가정이 있으니까 괜찮다. 뭐 이 가정을 도우면 되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현지 적응 훈련하고 언어 훈련하고 1년을 막 열심히 훈련을 하고 이제 드디어 사역을 할 때가 됐는데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야겠다 딱 그랬는데 나머지 한 가정이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안식년을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안식년을 가면은 안 돌아올 수도 있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선교사들이 안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돌아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를 초청하고 저를 강하게 콜링했던 두 번째 가정마저 우간다를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로는 너무 서운하고 왜냐하면 내 자리 있는 나를 왜 막 불러가지고 아프리카까지 큰 결심해가지고 가족들하고 다 갔는데 나를 부르고 자기들은 그냥 떠나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배신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더 현실적인 문제가 나는 이제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지? 이제 막 그런 이제 질문이 생겼어. 그럼 돌아가야 되나? 근데 막상 돌아가려고 했더니 교회는 막 저를 파송한 교회는 청년들 앞에서 막 교회분들 앞에서 뭐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그렇게 갔는데 1, 2년 만에 돌아가기도 면이 안 서고 뭐 창피하기도 하고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금식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저희 그 선교 그 프로젝트 안에 농장이 있는데 농장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해봐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이 사태를.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제가 배고픈 거 잘 못 참는지 아시고 그래서 응답을 좀 비교적 빨리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3일째 받은 응답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서 43장 1절에 시작.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제가 중생을 할 때도 또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콜링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3일째 되든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딱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특별하게 받을 때는 신기하게도 해석을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과 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딱 봤는데 이게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야, 네가 그 배모 선교사가, 박모 선교사가 너를 부른 것 같지? 그게 아니야. 너가 여기 있는 거는 내가 너를 부른 거다. 내가 너를 불렀어. 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돼서 여기 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러서 네가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거야. 딱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받았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진짜 내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사명이 있는 땅, 나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이 땅에 부르셔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군요. 내가, 누가 나를 초청해서 내가 어떻게 배낭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알게 돼서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오게 된 줄을 내가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이 우간다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지. 사명의 땅에 서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는 제가 다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단지 부름받은 우리가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 사명의 땅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고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사명이 있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사명, 사역은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깨달음이 저를 우간다의 마음을 정착하게 하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교지에 있어 보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늘 싸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늘 다투고, 늘 불만이 많고, 늘 뭐가 이유도 많고, 늘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바빠서 내가 열정적으로 뭔가 몰두하고 있는 게 있어서 싸울 시간도 없고 불평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은 시시해져요. 괜찮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어때? 상관없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하나 끝났는데 2개, 3개 계속 해도 되나요, 목사님?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학교 교장이 됐어요. 저는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팀원들이 저보고 하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장이 돼가지고 학교장에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다 방학 때 여학생 기숙사가 불이 났어요. 전기를 잘못 써가지고. 그래갖고 다 탔어요, 이제 여학생 기숙사가. 제가 이제 우간다 들어간 지 한 10년쯤 됐을 텐데 다 타가지고 그럼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이제 여학생, 그때 이제 유아교육과를 막 시작할 때라서 유아교육과는 여학생들이 많고 남학생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 여학생들이거든요. 여학생이 이제 방학 끝나면 이제 학생들이 올 텐데 이제 빨리 이걸 지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이사분들, 현지 이사분들하고 만나서 상의를 했더니 제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펀드를 해와야 된대요. 우간다에는 돈이 없으니 네가 가서 재정을 마련해 와야지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얼마가 드냐 그래서 건축사를 만나서 이 코테이션을 받아보니까 한 뭐 5만 불 정도 든대요. 그래서 나는 펀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무조건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제가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이제 한국을 오면서 어떻게 할까 막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아, 하나님, 그러면 제가 준비를 잘해서 너 왜 한국에 왔니?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일사천리로 설명을 쫙 하고 어떻게든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아무도 안 물어봐요. 왜 왔는지. 그래가지고 초청해서 뭐 그래도 선교지에 나갔다는 사람이 한국에 방문했다니까 와서 설교를 해줘라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설교하니까 설교하면 이렇게 뭐 설교했다고 이렇게 선교원금들을 좀 주시는데 그걸 다 합치니까 한 뭐 5천 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당시 돈으로. 그래서 딱 두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한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같이 공부했던 이정민 목사라고 그 정민 목사가 물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 물어보시죠. 그래서 아 됐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프린트물 쫙 드리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쫙 하고 딱 그랬는데 결정이 안 됐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 정도 후원금은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서 설교하고 받은 헌금만 가지고 돌아가서 이사회 학교 이제 대학 이사회에 가서 5천 불을 모금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 한숨을 푹 쉬어요. 5천 불 갖고 어떻게 하냐? 이게 견적이 5만 불이면 한 7만 불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막 고민이 많이 됐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그때쯤 저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UC 계열 대학에 코리안 아메리칸들 선교단체가 있어요. 뭐 UC 버클리나 UC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서 오는 이제 대학생들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이죠. 그 젊은 친구들이 한 달씩 그 단기 선교를 오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시골 지방에 이제 사역을 하러 갔어요. 이제 대학생들 한 20명을 데리고 이제 사역을 가서 이렇게 안내하다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비슷하게 디보션을 하는데 그날 마침 제가 말씀을 전할 부분이 여호수아서였어요. 여호수아서.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해서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학생들하고 우간다 그 지역에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우간다 교인분들을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야, 여기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기도를 했는데 태양하고 달을 멈추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뒤에서 조용히 하나님 태양하고 달을 멈춰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기도했으면 안 멈춰도 창피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쩌자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했냐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달아 하고 딱 선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야, 누구는 믿음이 좋아서 달을 멈추고 태양을 멈추는 기도를 하는데 나는 선교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5만 불 때문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지면서 밤마다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괴로워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런 기도를 드렸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있었을까?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말.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 싸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 내가 이 기숙사를 짓고 이 학교를 하는 사역이 이게 하나님의 싸움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사역인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싸움인데 내가 고민할 게 아니네. 하나님께서 고민하셔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5만 불을 주세요. 5만 불 주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 맞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면 저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하나님을 간증할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저는 찬양하고 간증할게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평안함이 그냥 꽉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에서 팍 내려와서 막 저를 덮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정말 너무 마음이 편하고 신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새벽에 가서 똑같은 기도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00불 정도를 한국에서 이렇게 그 선교 보고하고 선교 헌금으로 받아왔는데 주변에 있는 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때만 해도 한 7분들이 같이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라도 좀 어떻게 헌금을 해야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헌금을 좀 더해가지고 8,500불이 돼 있었어요. 제 수중에 8,500불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한 3,500불 정도 더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8,500불이 됐는데 8,500불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일단 시작하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8,500불 가지고 땅을 팠어요. 근데 얼마나 신기하냐면 땅을 첫 삽을 뜬 그 때부터 그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갑자기 어떤 방문자가 와서 어떤 장로님이 헌금하시고 어떤 단기 형제가 돌아가서 1년 동안 수고하고 돌아가서 자기 취직했다고 또 뭐 헌금하고 뭐 이런저런 헌금들이 쌓여서 그냥 딱 마지막 청소하고 마지막 건축물 다 정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주셔서 그냥 그 건물이 완공된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뭔가 주어짜가지고 막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을 많이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찬양하고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저는 아주 큰 배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명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뭔가의 사명을 이루고 사역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헌신하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있어요. 내가 뭔가 내 제한된 속에서 해보려고 아등바등하면 평안도 없고 힘들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면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시면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혹시 여기서 어떤 이런저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세요. 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얼마나 멋진 영성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사역이 그렇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 이후에는 같은 실수를 많이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사역이 이렇게 많이 커지고 팀도 막 이렇게 커지고 뭐 이렇게 잘 진행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마지막 간증을 드린다 그러면 코로나가 터질 때쯤에 제가 이제 저희가 한 20명 정도 선교사들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선교부 대표였어요. 근데 저희가 저희 앞에 처음 들어왔던 그 두세 가정 선교사님들이 신기하게도 우간다에다 많은 땅을 매입을 해놓고 선교지를 떠나셨어요. 우리한테 남겨주고 가셨어요. 축구장 한 150개 정도 되는 땅이에요. 값으로 말하면 너무 말도 없이 비싼 그런 땅들인데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 헌금으로 이게 매입된 땅이다 보니까 저희가 땅을 용도 변경을 하지 말라고 선교부 내규에 정해놨어요. 용도 변경을 하면 안 된다. 혹시 여기 매입된 땅을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헌금한 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고 헌금한 분들이 동의 안 하면 하면 안 된다. 이런 내규를 만들어놨어요. 저희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땅을 다 사놓고 놓고 나가셔서 저희는 완전 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축구장 한 12개 정도 되는 땅이 원래 대학이 있었는데 이거 좀 작은 것 같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크게 할 거면 이쪽은 그냥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만드는 걸로 쓰고 건너편에 축구장은 25개 정도 되는 땅이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가 되게 입지 조건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이사 가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서로 의견을 나눠서 이사 가는 걸로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도와주셔서 건물을 아까 이렇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건물을 다 짓고 이사 가게 됐어요. 근데 막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그쪽으로 이사 가려고 축구장 25개 정도 되는 어떤 캠퍼스를 새로 개발하려고 시작할 그때 그 땅에 불황배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땅이라고 막 우기기 시작한 땅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우간다는 땅이 집안이라든지 공동체에 속해 있는 땅이 사유화되는 과정이 아직도 사유화되고 있어요. 개인 땅이 없던 그런 사회였는데 그것이 개인별로 땅이 사유화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법정 다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94년도에 매입한 땅인데 우리 앞에 선교사님들이 그 땅을 판 사람들이 어떤 협작꾼들하고 연합해서 이런 큰 정글도와 막 돌멩이들을 들고 한 20-30명이 갑자기 캠퍼스에 난입해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밥해 먹으면서 우리 땅을 돌려줘라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한테는 뭐 변호사를 끼고 문서도 다 있고 땅도 등록이 돼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래도 경찰에 제가 이제 그때 선교부 대표니까 선교부를 대표해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했는데도 경찰도 한통속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돼서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우간다 가서 처음으로 한 20년 차 됐을 때인데 처음으로 집에 가고 싶었어요.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한 우간다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땅 브로커, 그 다음에 군인들, 경찰들을 만나면서 제가 막 이명도 생기고 어떤 일종의 공포심, 그 사람들이 막 우리 애들 이름, 내가 너희 애들 이름도 다 안다. 너희 집, 네가 어디 사는지 다 안다. 막 이런 말들로 막 저를 이렇게 막 던진 그런 말들이 밤에는 떠나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간다에 제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하고 이사들, 저희 대학 이사들, 대학 총장들, 판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이 사정을 막 이제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한숨을 막 쉬면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네 개인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인데 못된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게 너희가 땅을 지켜줘라. 너희만, 선교사만 지켜줄 수 있다. 이거는 우리는 소유권이 없으니 너희 기관이 소유권이 있으니까 네가 땅을 지켜줘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오케이, 그럼 내가 땅을 지켜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서 불려가고 법정에 불려가고 재판하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회의하고 따지고 이런 일을 거의 2년 가까이 했어요. 2년 가까이요. 미치겠더라고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있던 은혜도 다 달아나고, 내가 진짜 우간다에 왜 있을까? 내가 이렇게 재판 참석하고 이러려고 우간다에 있나? 막 이렇게 괴롭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이렇게 주시더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 줌에 저의 마음에 계속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힘든 와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어떻게인지는 모르겠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옆에 있는 중국 프로젝트라는 중국인들도 땅을 뺏겠다더라, 미국 사람도 뺏겠다더라, 막 이런 소문은 무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어떤 그 지인들은 하는 말이, 야, 왜 이렇게 고생하니? 그냥 좀 떼주고 그냥 합의하고 끝내라. 그냥 떼주고 말아라. 막 이제 이런 이 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이다. 이 소망을 제 마음속에 주셔서 제가 이 말씀 붙들고 2년을 근근히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견디다가 이제 안식년 때가 돼가지고 제가 작년 11월에 작년 11월이 아니죠. 6월 첫 주에 안식년차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그 문제는 법정으로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캠퍼스 바깥으로 나가긴 나갔는데 이슈가 법정으로 가가지고 계속 이제 법정에서 다투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에 나올 때 마음이 정말 많이 이렇게 다운돼 있었어요.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너무 힘들다. 건강도 좀 안 좋다. 막 그런데 한국에 와서 파송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여기 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길게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 와서 짧지만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그 헌신의 모습이 또 찬양의 어떤 내용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회복하고 있는데 드디어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됐다. 예, 됐어요. 이런 케이스가 저희처럼 끝까지 간 케이스가 별로 없대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뎠는데 그냥 견디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근근히 진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어떤 작은 음식처럼 엘리야에게 주는 어떤 그런 음식 마냥 정말 근근히 소망을 붙들게 하는 이 작은 말씀을 붙들고 그냥 견디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든 문제가 법정에서 해결됐다. 이 연락이 딱 왔더라고요. 그 연락을 받고 나서 제가 그게 한 3주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연락을 받고 나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결국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은 인내하는 마음이구나. 견디는 거구나. 우리가 비전이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거기에 그 말인즉슨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거라는 그런 약속은 아닌 것인 거죠. 그런 약속은 아닌데 어려움이 올 수 있고 힘든 것이 올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뜻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사명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끝까지 이것을 나는 우간다에서 25년, 앞으로 몇 년을 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30년을 일한들 제가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다 할 수 있겠어요? 앞에 분들은 땅을 사고 나갔다면 저는 거기에 물을 주고, 누군가 심어놓은 비전 위에 물을 주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으로 쓰임을 받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된다.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된다.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 저는 우간다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는 목회자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로만 살았는데, 우간다 가봤더니 학교로 출근해야 되고,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고, 교사로, 그 다음에 행정가로 일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장로님이 하시는 일과 다르지 않네? 똑같은 일을 하는 거네? 나는 이거를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선교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실까? 이런 궁금함이 많았어요. 우리가 목사요,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저는 사명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사명의 땅이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확인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영역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이 맺히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다 누리시는, 다 보고 기뻐하시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